예수님에게 신앙적 질문을 받은 제자, 이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친구인 나다나엘을 전도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전도한다는 것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렇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차라리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 특별히 아주 친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그래서 전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가족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저희 집안에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저희 아버지 전도하는데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비아냥거리거든요. 무슨 말을 하면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자꾸 사람을 깐죽깐죽거리는지.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저한테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교회 가면 심지어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아주 비아냥거리는데, 이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차라리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는 오히려 쉽죠. 아마 이 빌립도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름의 의미는요,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빌립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요, 그 베세다 사람으로 세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이 세 사람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빌립은 AD, 요즘으로 하면 이 구약 시대에는 BC죠, BC.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 BC와 AD로 나누죠. 이 빌립이 AD 약 27년경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후에 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 1세기 중반 이후까지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아마도 이 빌립은 초대교회가 확장되던 그 시기, 약 AD 1세기 중반까지 그 시기에 부르기아와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한 것으로 이 교회 역사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빌립은 베세다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성장을 했죠. 그래서 그 함께 같은 동네 사람으로 안드레, 이 베드로 함께 생활하면서 아마 서로 아주 친밀한 그런 서로 잘 아는 관계였겠죠. 그리고 이 빌립은 메시아 사상이 투철했습니다. 메시아 신앙이 아주 확고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그 복음을 전해요. 그때 그 빌립이 메시아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이 나다나엘에게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 빌립이 구약 성경 모세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이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전하게 돼요. 그런 걸 보면 이 빌립은 메시아 신앙이 분명한 그런 신앙을 가진 인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또 부르심을 받는데 약 AD 27년경에 빌립이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1장 4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도 똑같은 다른 제자들 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 빌립이 구약 성경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지금 이 세상에 강림하셨다. 그분이 너도 알고 있는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가는 것이죠. 요즘은 뭐 더 빠르죠. 그 시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계속 이게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안 그래도 그 예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과연 그가 메시아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빌립이 그 나다나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야 메시아가 어떻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나다나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는 중에 빌립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빌립이 다른 이야기하죠. 이렇게 한마디 하죠. 야, 그러면 너가 와서 한번 봐라. 응? 그죠? 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보면 너의 생각이 다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너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너가 직접 와서 보고 듣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너가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들어봐라. 아마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짤막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게 뭐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금방 가고 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어느 시간에 좀 시점이 되었을 때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죠.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예수님에게 오는 이 나다나엘에 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야기를 해요. 이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은 이 속과 겉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많이 보잖아요. 간사한 사람들은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어떨 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 간사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을 자꾸 바꿔요. 여기 가서도 말 바꾸고 이 사람 들어가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 들어가서는 저 말하고 이게 이제 간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그런 간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사한 사람들의 또 모습의 실체가 뭐냐? 이중적이죠. 이중적입니다. 이중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말하는 것하고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죠. 지금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신천지 보면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붕괴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에서 막 사이비하고 안 보러 가도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지금은 그 실체가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속에는요 간사함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에요. 또 간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나다나엘은요 참 정직한 사람, 신실하고 정직하고
자기가 믿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 예수님도 뭐라고요? 너를 이제 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가면 예수님 나다나엘이 뭐라면 너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훨씬 이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내가 보았노라. 이미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9절에 가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 나다나엘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이 나다나엘은 자기가 궁금해하고 자기가 대망했던 그 메시아를 만난 것이죠.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내 인생의 전환점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특별히 내 친구의 삶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저를 전도하신 집사님이세요. 몸이 좀 불편한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믿음이 참 신실했던 것 같아요. 같은 집안에 사는데 그때는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그분이 저녁 때 되면 한 8시 되면 거의 한 10시까지 2시간 동안 그 방 안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근데 뭔 소리가 뭔 소리가 나긴 나요. 근데 자기 같은 마당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방하고 그 집사님 방하고는 이렇게 바로 붙어 있지는 않지만 약간 떨어져 있어요. 같은 마당을 쓰기 때문에 지금이야 그러지만 옛날은 같은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 하루는 너무 궁금해서 그 방을 이렇게 지나가는 척하면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대고 들어봤어요. 저녁인데 한 9시 쯤 됐는데 방 안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속으로 저분이 안에서 방 안에서 뭐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달라. 예수 믿게 역사해달라.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분이 나하고 아주 친밀한 친척 관계도 아니고 전혀 같은 단지 한 울타리에 사는 사람 이웃이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그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막 친하고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나다나엘도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빌립으로 인해서 이 나다나엘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내 인생도 그렇지만 누군가의 인생에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빌립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품이 아주 예리한 사람이에요.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런 성품의 소유자예요. 좀 성품이 세밀한 사람이죠. 그 장면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는 이 사건 속에서 빌립이 얼마나 성품이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조금 좋은 말로 그렇게 하고 조금 심한 말로 말하면 조금 까칠한 그런 성품일 여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사실은 이제 15절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신앙적 질문을 받은 제자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나 툭 던집니다. 그때가 점심 식사 시간대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가 있겠느냐. 그죠? 6장 5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을 툭 던져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는 의도를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거기 보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렇게 됐어요.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라는 말이 빌립을 시험되게 해서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빌립을 이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신앙의 테스트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잘 믿음으로 잘 이것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 빌립의 대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는 아니더라도 허기를 달랠 정도의 먹을 것을 산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지난주 주일날 그랬죠.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향유를 사는데 든 돈이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죠. 일하는 사람이 노동의 품삯이 하루 1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동안 일을 해야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배부르게 아닐지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사실 들어가는 것이죠. 빌립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은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이것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아, 지금 모여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허기를 달랠 줄 정도가 되려면 계산을 빨리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다는 판단에 선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의 이 이성적인 판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그래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아, 지금 몇 명이다? 어느 목사님 보니까 계산이 진짜 빠르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저도 계산을 한참 해야 되는데 그분은 몇 명 딱 나오더라고요. 계산이 아주 빠른 분들이 있으세요. 저 같은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수학. 계산하는 자체가 머리가 빠개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계산을 정말 빠르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빌립도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냐면 빌립을 시험코자 테스트하리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빌립이 지금 생각하는 판단하는 이성적 판단과 육신의 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빌립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 아주 빌립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판단해보니까, 계산을 빨리 해보니까, 야, 이 사람 다 먹이려면은 200대의 떡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될 수 있을까? 이미 딱 계산이 다 나온 거예요.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 안드레가 조심스럽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이 사람들 먹일 수 있을까요? 아마 안드레는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것을 내어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의 손에 들려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그 아이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식량입니다. 아마 그 부모가 가져가라고 이렇게 챙겨줬겠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안드레가 이것이, 이 작은 것이, 이 아이에게 들려진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과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내어드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 그럼 이 사람들로 다 앉게 하라. 거기는 잔디가 많았다고 그러죠. 그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면 5,000명쯤 됐다고 해요. 5,000명. 여기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가지시고 축사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앉은 자들에게 보리떡 5개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나누어 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성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기도한다고 그게 뭐 뻥튀기처럼 뻥 튀겨져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한 사람 먹고, 2사람 먹고, 3사람 먹고, 100명이 먹었는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기록되냐? 5,000명이 먹었다고 해요. 5,000명. 그리고 예수님이 남은 것을 거두게 하시죠. 거두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12바구니에 탔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이성적인 판단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성적 판단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만을 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더 아주 근원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안 되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빌립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 이야기입니다. 이성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문제 핵심을 바라봐야 돼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게 참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빌립에게 의도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말하면 그 빌립의 생각을 이제 바꾸게 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야기 한마디 다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 사태,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신앙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신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 지금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지. 그 가짜 뉴스의 출처가 어딘지 아세요? 유튜브예요, 유튜브. 유튜브에서 온갖 가짜 뉴스들이 다 나와요. 저도 그 가짜 뉴스에 몇 개 속아 넘어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가짜 뉴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이를 지금 이때 더 주의해서 봐야겠구나. 목사인 저도 깜빡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제 요즘 어느 방송에서는 팩트 체크 뭐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한 예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단톡에 올렸나 모르겠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그걸 올렸다가 나중에 그게 가짜라 뉴스라고 알고 제가 그걸 삭제를 해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먹으면 코로나가 예방이 되고 치유가 된다고. 근데 그것을 그 뉴스에서 다루었어요. 보셨나요? 그 팩트 체크해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가짜 뉴스라는 가짜라는 이야기를 매스컴에서 다루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목사인 내가 어떻게 저런 말에 현혹돼서 넘어갈 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이 공포의 이 전염병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좀 어제 뉴스 나왔죠.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백신이 이제 곧 지금 임상 시험에 들어간대요. 그럼 이게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게 이제 복용할 수 있는 우리 일반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약 2달, 2개월이 남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2개월 후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거죠. 그 약이 이제 나오니까 우리나라 14기관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그 백신 개발을 주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어떤 그런 글을 썼어요. 대구 사람들 향하여 비난하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글 중에 뭐라고 하냐면 대구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세월호 당한 유족들에게 온갖 비난을 했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대구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대구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마치 대구 사람들이 그런 말을 다 한 것처럼 또 그 기자는 글을 썼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그 글 중에 뭐가 마음이 아프냐면 대구 당신들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험하게 뱉어놓은 그 말들이 당신들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갔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악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말을 가려서 못하는 거죠. 지금 현 상황들이 그러니까 막 악한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죠. 주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월호 사건, 세월호가 아니라 코로나는 여러분 한 가지 측면만으로 바라보면 자칫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신앙의 눈으로 봐야겠지만 이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래야 서로
악한 말을 쏟아내지 않을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악한 말을 막 쏟아내다 보면은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내게 주어진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전 세계, 특별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잘 지혜롭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또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봐야 되고 분별을 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서로에게 이 상처를 주기보다는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빌립처럼 한쪽에 어떤 이 생각에 고정되지 마시고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찾고 또 그 뜻을 구하는 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